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눈과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은혜의 주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두렵고 떨립니다. 예배의 시간 중 한 순서에 대표자로 서 있지만 말씀을 떠나 살았음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보다 미디어의 지혜 우상을 섬기며 살던 한 주간이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심판하여 멸하셔도 되는 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어찌 떨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오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확증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정죄하지 않으시는 은혜로 감사를 고백하며 대표 기도를 이어가오니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화답하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로 은혜의 비가 흐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 보이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은혜의 비로 감사함이 넘치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는 성교의 예배 시간, 성교의 공동체 각자의 감사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지금도 돌아오기를 인내하심으로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저에게 또한 대한민국의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 흐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지극히 작은 한 공동체인 복음생명 선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과 그 일을 후원하는 일들을 끊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대립과 갈등의 구조에 있는 일본에도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각 지역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의 공동체 모두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충만하여 복음 전도자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자로 주의 뜻대로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정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죽은 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목자를 따르다 길을 잃은 많은 주의 백성들 앞에 외치는 참 복된 소리가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이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외치는 소리에 저희가 오늘 귀를 기울입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를 이루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도 은혜의 비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지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좋은 주님께 주옵소서.
나만의 말을 그곳에서 유지하며 그 말에 대한 이유가 그 제사장을 아무것도 유지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시하며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고객들과 왕자들과 이방인 옷을 입은 자들을 구원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온 세상에서 부르짖어 죽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하늘에게는 넘어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거리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혈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소리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으로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나를 복으로 주셨다하느니라.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를 갖거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스파냐서는 그 소선지서에 들고 그 배경은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요시야 시대입니다. 유다 왕의 요시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솔로몬의 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두 동강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제정한 유사신앙 때문에 계속 경고를 받다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한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수르는 심판의 막대기예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유월절 지키고 막 이런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나중에 이제 일찍 죽게 되니까 막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되고 이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이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1,300명이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싹 죽이잖아요. 아수르 왕을. 그런 기적을 이제 체험하고 자기 생명도 연장되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이제 BC BC 몇 년도인가요? 641년까지 통치했으니까 그 이전에 52년 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696년부터 642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장기간 통치하는데 문제는 그 아수르 세력이 더 강해진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에서 더 강해져. 근데 므낫세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에요. 자기 아버지랑 한 7년인가 8년 공동 통치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저렇게 종교 개혁을 이뤘어.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고 심판하고 고난을 주는 거는 언약을 깨뜨린 거기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개혁을 했기 때문에 므낫세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주변 정리도 깨끗하게 해주고 평안을 줄 줄 알았는데 계속 아수르가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는 믿음이 이제 없었던 모양이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어보려고 하는데 상황은 갈수록 더 어렵고 아수르는 더 강하게 올 앞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아버지가 했던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버린다. 박영선 목사님 이 부분 설교하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 이렇게까지 제대로 믿고 있는데 이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 더 힘들겠다.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께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2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두 가지. 오늘 스바냐 1장 보시게 되면 바로 다음 시대이기 때문에 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고 5절은 좀 소극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섬기거나 무시하거나 뭐 하나님 안 계신 거지. 이렇게 이제 이신론처럼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그 통치하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몬 2년간 통치하고 그 뒤에 바통을 물려받은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8살 때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그 31년간 다스렸는데 18년째 되던 때부터 개혁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거기서 어떤 책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 책이 그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의 책이라 이거 하지 않으면 죄 지으면 저주받나.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걸 듣고 전국에 명령을 내리고 자기부터 회개하고 막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31년 통치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었죠. 근데 스바냐서는 요시야가 종교 개혁하기 이전의 상태, 대부분 주석가들 이때 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을 섬기거나, 여기 보게 되면 우상의 이름도 여기 바알이 먼저 나오죠. 4절에 바알이 나오고 금아림이 나오고, 금아림은 이방인 제사장의 옷을 말하거든요. 그걸 말하고 하늘의 묵별, 1월 성신은 뭐 아수르 시대부터 다 섬겼던 우상이었고, 또 여기 말감은 원래 밀곰이라고 많이들 번역했더라고. 말감은 뭐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인데 그 문맥성 안 맞아가지고 세번역 성경 이런 데 보게 되면 밀곰은 암몬의 신이에요. 암몬의 신.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고 6절부터는 이제 조금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땅 위에서 멸절하라. 이 땅 위에서 멸절한단 말이 땅의 표면에 있는 모든 것들, 노아 홍수 때 보게 되면 이 말이 3번 나와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그 3절 말씀 보게 되면 순서가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인데 창세기 1장 20절 보게 되면 창조의 순서가 또 반대야. 이렇게 공중의 새, 바다의 짐승, 바다의 고기, 짐승, 마지막에 사람인데 거꾸로 해가지고 전부 창조 이전에 혼돈의 세계로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대체 누굴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들은 뒤에 이제 쭉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까지 쭉 나옵니다. 저는 오늘 7절 말씀을 읽는데 좀 썬뜩하더라고요. 썬뜩.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게 희생이란 말이 도살하는 제물을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도살할 제물을 준비해 놓고 이것을 먹을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잔치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희생, 도살 제물이 누구고 도살 제물을 먹을 자, 잔치에 청할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뒤에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희생 도살할 제물들은 심판받아 진멸당하는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표현도 아주 썸뜩하게 해요. 그럼 이 도살할 제물을 먹을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림 자체가 아주 끔찍하다. 그러면서 8절 이하는 그 여호와의 희생의 날, 진노의 날이죠.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고, 또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블레셋 신들을 섬기는 걸 말하거든요. 블레셋 신들은 문턱을 밟으면, 신전에 들어갈 때 문턱을 밟으면 신을 밟는다, 그런 것 때문에 문턱을 건너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방 신쪽으로 가버린 거죠, 세상으로. 이런 사람들하고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인이 여기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 거짓 것으로 획득한 걸 가지고 막 성전에 갖다 바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 말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그 심판의 통곡 소리가 이제 쏙 나오게 되고, 12절, 13절은 예루살렘 안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 등불 켜가지고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술찌꺼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술찌꺼기가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지금 한 가지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원문을 좀 살펴봤더니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 요게 이제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리지 않을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그 포도주를 담글 때 보게 되면 찌꺼기들이 있는데 이거 다 없애야 되거든 원래. 근데 이걸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제거해야 될 걸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면 안 되는 것들 의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뭐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등불로 찾아내가지고 다 진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1장 14절부터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의 큰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우리는 지금 그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됐어요. 이미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도살할 희생제물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찢겨진 몸이 대신 희생제물이 돼가지고 진노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니라. 주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며 믿지 않는 자를 영벌에 처하는 이 주의 날인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살아도 이 세상에서 아수르와 같은 위협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거 맞아? 이런 회의주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것이 이제 우리 큰 시험인 것입니다. 주의 날은 오긴 오는데, 이번에 창원 캠프 가서도 정말 신실한 집사님인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자기 친구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 친구가, 야, 어쩌면 하나님 말이지 우리 힘든 거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야? 요 얘기를 딱 들었는데 이게 딱 가슴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묵상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하나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 캠프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잘 되지도 않는 가게를 클로징했어요. 이틀 동안 딱 닫고 부부가 딱 참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부부를 회복시키더라고요. 마지막 날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5장 1절에 때라는 말은 크로노스를 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뒤에 있는 시기는 카이로스를 말해요. 이 흘러가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 심판날이죠. 제가 가끔 그 묵상에 인용하는 그 존재론의 대혁명을 일으킨 하이데거가 종교현 상황을 그 대학교에서 처음 가르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존재와 시간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존재의 의미는 어디 있느냐? 시간에 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우리 흘러가는 시간에 하나님이 어느 날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원치 않아 이 세상에 와서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그냥 막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 도구가 필요하지. 집을 지을 때 망치가 필요하듯이 지금 자본주의 시대 최고의 도구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지 뭐 직장도 하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도구를 적절히 이용해 가면서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로. 이 도구를 배려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만나는 교회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또 회사 동료들이 있고 이렇게 심려라고 이들과 함께 관계하면서 쭉 살아. 근데 어떻게 사냐면 그냥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성 속에서 사람들이 따라 사는데 그냥 그대로 따라 살아. 이렇게 세상 얘기하고 세속성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남이 하는 대로 살면서 돈 벌어서 여행 가고 또 뭐 자녀들 낳아서 잘 기르고 또 좋은 대학 가고 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성취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 이렇게.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날이 딱 앞질러 내게 오는 거예요. 죽음이 내게 치고 들어온다 이거지. 그때 사람들은 오늘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정신이 바짝 들어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돼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지. 야, 인생은 공짜가 아니구나. 난 지금까지 빚진 자로 살았구나. 난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 이렇게. 본래적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비본래적 인간에서. 그러면서 빚진 자로 살게 되고 책임 있는 존재로 하루하루 결단을 살아간다. 이게 이제 존재와 시간의 의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날이에요, 날. 카이로스가 치고 들어오는데 그 죽음을 앞질러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나중에 가게 되면 헛되고 헛된 인생에 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카이로스, 주의 날은 정말입니다, 정말. 내가 정말이라고 하는 시간을 앞질러 오늘 딱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쭉 나오잖아요. 가진 자는 없는 것처럼, 남편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오직 주의 일 위해 살라. 그 얘기 계속 나온다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나에 대해 그런 정말의 얘기는 안 해요. 죽음을 앞질러 경험한다. 그것만 해도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진지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처럼 안 살아도 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세속성에 빠져가지고 그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고 다 사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이데거가 말할 때 세속성인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를 기대하긴 안 되는 거야. 근데 더 좋은 도구를 얻고자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환경. 이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지. 그 이후에 올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음이 다 왔어. 그럼 죽어버리지 뭐. 정말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근데 스바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가깝게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날이고 거기에서 멸망이 됐더라도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갱신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날을 다시 또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 우리도 아스로와 같이 스바냐 시대처럼 얼마든지 무력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치고 올라가느냐. 더 이상 찢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파레시아를 굳게 붙잡고 종말의 날 우리가 자랑하는 소망을 굳게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워주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발딱발딱 뛰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봄춘기에 그 임직자들한테 고마운 거 뭐냐면 그 교회라고 하는 거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대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대성은 자본주의 시대예요. 돈이 최고의 도구가 되고
그럼 돈과 자본주의가 결탁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쉽게 살고 싶고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조목사님 어쨌든 모든 성도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임직자들한테 오늘 또 다 언약 뭐지? 서약 시키는데 보통 그 교단에 사는 서약 문하고 다르더라고. 서약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영으로 생명을 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로서 매일 생명의 교제에 힘쓰겠어 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손을 든 사람한테 나랑 했으면 그러겠어. 다 이해하더라. 이건 어디에도 없는 서약문이에요. 뭐 합성층에도 없을 거 이런 거 없어. 통합층에도 우리 성경에도 없어요. 그래서 서약문은 딱 정형화 돼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집어넣더라고. 근데 그걸 어쨌든 해보려고 따라온 성도들라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특이한 그 세속성과 다른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생명의 세워가는 너무 귀한 분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하면 몰라도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어제는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묵상을 글로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오전에 갔다 오면 치기만 하려고. 그럼 치면 되는데 이제 정신이 좀 산만해지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새벽 2시에 나가지고 좀 급하게 쳤는데 그 무의미성이 또 들어와. 내가 왜 이렇게 죽으라고 하냐 지금 또. 자면 되는데 몸이 피곤하면 이제 또 이 오전에 와서 이렇게 찬양 앞에 드리는데 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분은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는 그 조금 하는 거 사랑하면 힘들지 않는 건데 그 사랑의 문제야 결국.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향유 바친 여인에 비하면 내가 그 시간에 조금 덜 자고 몸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게 뭐 그거를 뭐 내 중심에 생각하게 되면 무의미성이 오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사랑으로 한다면 사랑을 하는데 뭐 힘들어요? 사랑하는데 뭐가 힘드냐고. 그렇습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힘든지 모르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죠.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그것이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서로 권면하며 공동체 힘입니다.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야 되는 심령을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거기 죄의 유혹이란 말은 하나님이 안 계셔. 이렇게 이제 막 아까 그 집사님 그 형제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 맞냐? 요게 죄의 유혹이에요. 앞뒤 문맥을 쭉 보게 되면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신다. 우리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다. 그 패러다이스 로드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실제 그 오래전에 봤어요. 근데 그 대사가 지금도 남아. 그 2차 대전 때 배경으로 그 일본 군이 한 섬을 정복하는데 점령하는데 그 섬에는 미군 가족들, 미군 군인들의 부인과 자녀들을 따로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일본 군인들이 점령해버린 거예요. 아무 방어 능력이 없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감옥에다 집어넣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뭘 기다리겠어요? 자기 미군이, 국군이 와서 자기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다가 어떤 할머니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수녀 한 명하고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개신교하고 천주교. 이 사람들 영적으로 케어를 해주는데 수녀한테 죽어가다 할머니가 그래.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시구만요. 막 원망을 해. 그때 수녀가 탁 던진 말이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남는 거예요. 선명합니다. 아주 재치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은 선하세요. 그렇게 한마디 탁 던지고 밝은 모습으로 또 해. 거기 그 고통스러운 분위기 메이커야. 그러더라고. 그 말이 늘 남아 이렇게. 수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도 힘든 표정 하나도 없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은. 그런데 그분은 선하세요. 딱 그 재치 있게 얘기하면서 할머니를 패러다이스 로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있습니다.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선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좀 그치? 일하고 계시잖아. 이 신론이 뭐냐면 일 안 한다 이거야. 그분 계신 것도 맞아. 천지 창조한 것도 맞아. 근데 내 삶에는 개발하신 것 같아. 이게 최고의 시험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힘을 얻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그래도 일하셔. 결정적인 순간 일하십니다. 은혜가 우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찢기를 제거하고 생동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힘들어지면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마땅할 찢기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동하는 믿음은 이걸 제거하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주의 날은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잖아요. 재림의 날. 그 날에 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 모든 존재 의미가 새로워진다고요. 존재 의미가. 당연히 삶의 의미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은혜 주시도록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